자, 오늘 저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고 가족들이 이주해서 거기 정착하는데,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릴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히브리인들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처음에 70명이 갔는데 막 불어나요. 여러분, 저희 두 사람 미국에 50년 전에 왔는데 지금 우리 손자들까지 100명이에요. 막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걱정을 합니다. 저 이방민족, 소수민족 히브리인들이 어쩌다가 우리와 같이 살게 돼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강성한 민족이 돼서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저들이 돌아서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번성을 막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점점 쇠퇴하지 않겠는가. 근데 비돔, 람셋 이런 국가의 큰 프로젝트에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토목 사업입니다. 창고를 짓고 막.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평안하면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많이 굶어 죽을수록, 어려운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출산율이 높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이게 다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산파들을 불렀어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산파들을 불러서 비밀 지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너희가 가서 산에 아이가 나오거든 슬쩍 목을 눌러서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무서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왕이 산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자들은요 이상해요. 우리 애굽 여자들하고 달리 건강해요. 그래서 진통이 온다고 막 뛰어가 보면 애기가 벌써 나온 걸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1장 17절에 보니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왕명이 곧 국법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아이 죽여야 돼요. 왕의 지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이 산파들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1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어떤 이익이 오고 뇌물이 오고 이렇게 유혹이 와도 말이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내가 이익의 자리에서, 유혹에서 벗어나 의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라 하신 그 의를 버려두고 이익을 쫓아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같이 잠언, 그 날짜의 잠언은 그 날짜대로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기껏해야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이는 권세가 득세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말이죠. 그 졸개인 마귀와 귀신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어요. 죽이는 자, 여기서는 파라오입니다. 그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합니다.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군인들이 가서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고 무시무시한 시대에 한 레위족 속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 아이가 이제 모세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숨겨서 몇 달 동안을 키워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아이가 크니까 막 울음도 커지고 이 아기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방수 처리를 하고 말이죠. 얘를 나일강가 갈대 숲에 숨겨놓게 돼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만약에 죽이실 거면 왜 이 세상에 보내셨겠나.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아기를 나일강물에 띄워보냈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숨겨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본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날마다 수색하는 군사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집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숲 사이에 숨겨두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한테 네가 얘 좀 슬쩍 노는 척하면서 봐라. 멀리서 지켜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쭉 떠내려오는 거를 야 저거 뭐냐 이래가지고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이걸 그 갈대 사이에 숨겨둔 그거를 미리암이 그리고 멀리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공주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하필 왜 그게 보였을까? 예? 공주가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어린 미리암이 참 이 아이가 유맹랑한 20대 초반의 이 아이가 아마도 말이죠.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기지를 발휘해서 공주님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러분, 당신은 아기를 빼앗아 강제로 막 죽이던 그런 때에 아이 잃은 산모들이 많았어요. 다들 집집마다 곡성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공주는 유모라고 데려온 그 여자가 말이죠. 그 엄마가 당연히 그 많은 히브리인의 그 아이를 잃은 엄마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저 물에서 건져낸 내 아들이니라. 너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가서 이 아이를 키워라. 대신해서 키워라.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될 것이다. 왕실에서 지불할 것이다. 너는 정성껏 이 아이를 너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야 할 것이니라. 명을 내립니다.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집트 공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명을 어기고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운다는 것.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기를 보니까 그냥 아유 이뻐, 너무 이뻐. 우니까 그냥 너무 불쌍해. 이거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여러분, 이 감동을 주고 불쌍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였겠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이 아이 이제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 참 재미있는 해석들이 있어요. 여기 공주가 유모라고 불러온 그 엄마를 보고 친엄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큰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긴 그 친엄마한테 이 아기를 맡겼다. 그 생모를 유모로 삼았다. 말 되죠? 예, 이런 해석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꼭 붙잡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내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머니를 돌보는데 어머니 밤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면서 딸그락딸그락 하면 또 옆에서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왜 뭐 필요해요? 소변은 요강에다 보시고 이 대변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우가 온다 가보면 기저귀에다 싸시고 그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씻겨가지고 이제 눕혀놓으면 어머니가 내가 빨리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네. 여러분, 어머니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동생을 이거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자 미국에 안 올 수도 없고 그냥 진퇴양난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는 몰라요. 저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어머니, 우리가 교만했나 봐요. 우리는 다 준비해서 이제 난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면 평안히 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 치르고 이제 가려고 다 했는데 내가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당장 손 들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너 더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벽에 똥을 칠하더라도 너 더 살아야 돼. 네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어머니, 우리가 교만했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접어두고 아버지 앞에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절규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했다가 결국에는 상자에 담아서 갈대숲에 두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겼어요. 갈대로 만든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 그럽니다. 테바. 이게 노아의 방주할 때 거기도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상자 같은 거예요. 괴짝. 이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상자 같은 거.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까. 그런데 하필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갈대숲에 왔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숨겨둔 그걸 발견했어요. 그때 미리암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아이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시니까 원수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 파라오의 그 딸 공주가 모세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숲에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안전한 등잔 및 왕궁에다가 숨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에 비견해요.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마귀가 정말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죽이는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다 끝났다, 이게 이겼다, 내가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력함에 실망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요? 십자가의 법칙. 주면 받는다. 지면 이긴다. 죽어야 산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망이 부활을 삼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죽이는 권세는 살리는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고난과 절망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거기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맡기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간구하세요. 모세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는 내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 아이가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오니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 이 아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죽이는 자, 죽이는 권세, 사탄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길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협력해서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믿음이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삶에서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가 뭔가요?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바쁜 것처럼 보이고 찬양을 멋있게 하는 겉모습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찾아온 손님들을 여러 분 뵀는데 옛날 섬기던 교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바빴대. 많은 일을 하고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이제 투병을 하면서 자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고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암 선고를 받고 5년을 더 사셨는데 그 남편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거꾸로 들고 읽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 다시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런 무슨 교회에서 찬양을 멋지게 하는 그게 믿음 좋다. 그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으며 기도하며 맡기며 하나님 앞에는 그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과 시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래. 믿음으로 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간증인데 갑자기 마귀가 어떤 상황을 어렵게 해서 두려움을 주면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미래가 어두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믿음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죽는 것도 유익이 된다. 성령님께 맡기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매 순간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맡기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부활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답답한 순간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 듣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I shall not die, but live and proclaim what God has done. The works of God.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리는 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이 결코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여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도 선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